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광야학교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법을 가르친다. 아멘. 여러분 많이 이제 리액션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처음보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크게 하시는 분에게 우리 결혼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통하네요 이게. 네. 광야는 이 메마름의 장소예요. 그렇죠? 광야는 고통의 장소고 기다림의 장소입니다. 나침반이 없으면 어디로 가는지 이 방향을 알 수 없는 그런 혼돈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을 그런 광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은 제가 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당신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은 훈련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이집트 제국의 문명 속에서 그 우상이 드글드글하고 가득 찬 사탄이 만든 세상의 문화가 문명이 가득한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 제목에서 볼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뭐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도록 훈련을 받는다는 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제가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1번 더 착하게 산다.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더 착한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또 2번 죄를 안 짓고 산다. 네, 과연 그렇습니까? 하면은 죄를 안 짓고 우리가 보면 우리 죄를 짓고 살죠. 3번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 주어졌다.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부르심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 맞는 말이죠. 지지난주에 10계명 중에 4계명 1, 2, 3, 4계명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만 과연 주어졌나요? 이 성경책 서점 가면은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 믿지만 성경 말씀이 정말 훌륭하다고, 훌륭한 가르침이라고 그 가치를 믿고 그 계명을 따라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의 간디 같은 사람, 이 비폭력, 무저항, 독립운동을 했는데 이 성경을 읽고 그 가치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 일들을 했죠. 그렇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그 외에도 있겠지만 차이가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차이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차별성이 있는데 저는 그것을 아주 배타적인 특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산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이렇게 독수리가 새끼를 품듯이 우리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를 이렇게 감싸 안으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믿는 사람, 오직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그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신비로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멘. 네, 아직 경험 못하신 분도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그 대답하신 분들에게 또 묻겠습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충만히 살고 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자랑스럽게 자신감 있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란 무엇일까? 무엇일까요? 영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도 영혼이 있죠. 우리의 영과 만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만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상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 하늘의 평강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참된 기쁨이 부어집니다. 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사람의 영과 만나면 하늘의 지혜와 총명이 부어지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8절을 보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영과 만나면 하나님이 부으시는 새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이사야서 40장에 그렇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리니. 여러분 그런 경험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이 매주 예배 또 내가 매일의 삶 가운데 이곳에 있는 분 한 분도 빠짐없이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가득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또는 아주 미약한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어떤 예배일까요? 예배의 이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예배에 기대감이 없어요. 그리고 예배를 향한 사모함이 없습니다. 의무감에 매주 와야 된다는 의무감에 예배 드려 와주는 그런 마음들. 내가 교회 빠지면 뭐 누가 내 가족이 부모님이 슬프니까 또 삐질까봐 이제 가주는 그런 예배 형태. 또 심지어는 내가 교회 안 가면 하나님이 나한테 좀 섭섭해 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 위해서 예배 드리러 와줘야지. 이런 마음의 자세 가운데는 하나님의 임재가 아주 미약할 것입니다. 왜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화려하거나 멋지거나 이런 예배가 아닐지라도 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하나님 그 사람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저 오늘 아까 이 특송 들으면서 정말 눈물이 났어요. 2달 동안 이 한 번의 특순을 위해서 2달 동안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러한 이 간절함 또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것을 최고의 것을 5분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정말 그 시간을 위해서 나의 최선을 드리는 그 모습 그러한 예배자에게 하나님은 정말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열리게 하시는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라기 1장 7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러면서 하나님의 제단에 더러운 떡을 올렸다고 그래요. 곰팡이가 핀 더러운 떡, 우리가 먹을 수 없는 거, 쓰레기통으로 버려야 될 거. 근데 그 안 버리고 이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드린 것이죠. 근데 그러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얼굴에 아주 철판을 깔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더럽게 하였습니까? 1장 6절 이렇게 말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느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함이 없는 예배는 뭐라고요? 오히려 주의 이름을 멸시하는 죄라고 합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 것만도 못한 것이 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증표가 되고 안 믿는 사람에게 표적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가 도리어 내 이름을 멸시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 가운데, 그런 예배자들이 있는 곳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거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리어 이런 예배 내가 드리지 마라. 차라리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예배는 차라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1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네, 헛된 예배를 드릴 바에 그냥 성전문을 닫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무감으로 드리는 예배,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서 오늘은 이런 포인트가 좀 괜찮았네, 저런 포인트는 좀 아니었네.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제가 이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순종이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는 마치 발표자예요. 그리고 앉아서 듣는 사람은 평가자, 점수를 매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겸손히 나의 마음을 낮추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낮은 자세로 예배드릴 때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낮은 곳으로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상한 심령이 될 때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런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의무감이 아니라 정말 사모함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향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한 사랑의 고백이 넘치는 예배가 될지어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예배가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 양육을 받았습니다. 3년 동안 말씀을 배우고 다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유언까지, 대위임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하는 말씀까지 다 들었어요.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준비된 게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아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라고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나의 영, 예수님의 영,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요? 이 주님의 임재가 없으면 말씀이 있지만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의 임재가 넘치는 예배를 사모하고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를 훈련시키세요. 첫째는 우리 지지난주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계명을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주시고 그것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성막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성막을 만들고 성막에서 거룩한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이 규례와 절차를 아주 자세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그것을 집행하는 제사장을 구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성막이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성막,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처소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어라. 성막을 지으라 하는 것이 우리 광야에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할 곳을 마련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어디라고요? 성막. 성경 통독을 여러분 하시잖아요. 창세기부터 쭉 있는데 창세기 그나마 읽을만 합니다. 뭐 낳고 좀 힘든데
근데 이 출애굽기 딱 가는데 이 큰 도전에 직면해요. 어디죠? 이 성막과 막 제사장, 뭐 어떻게 성막을 만들고 뭐 사이즈는 어떻고 재료는 어떻고 막 이게 엄청 길게 나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가 40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 바로 성막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막에 들어갈 가구는 어떻고 기물은 어떻고 막 그런 얘기들이 막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읽다 보면 이게 뭔 소리지? 내가 이걸 왜 읽어야 되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론. 근데 무슨 말이라고요? 성막을 지어라. 무슨 성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거하실 수 있도록 거룩한 장막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곳은 반드시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규례를 따라 운영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또 제 인생에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도록 거룩한 성막을 지으시길 바랍니다. 광야는 바로 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인 성막을 세우는 시간입니다.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 얘기하시는 영적인 와이파이가 연결될 수 있도록 내 삶의 중심을 주님의 거룩한 초소가 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삶 주님의 임재의 성막이 세워질지어다. 우리 이 예배 가운데 그런 임재가 넘치는 성막이 될지어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바라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성막을 세우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내 삶 가운데 세우는 것은 이것을 방해하는 많은 도전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 33장 말씀에 바로 앞에 32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이 구름 가운데 불 가운데 백성들이 기다리고 위에서 계명을 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있었어요. 어떤 계시? 성막에 대한 계시.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하는 그 계시를 받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 우리 모세가 없으니까 이제 아론에게 가갖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산에서 안 내려온다. 아론이여,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모세는 도대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 못하겠다 하면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만들어 달라 하면서 그걸 요구했어요. 지난번에 우상의 본질이 뭐라고 그랬죠?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든 것이 우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결국 이제 금송아지를 이제 만들었잖아요. 그 금을 다 모아가지고 그렇게 이 죄를, 큰 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뭐 모세가 없어서 꼭 그랬다기보다 그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은 공경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나의 안위를 위하고 하나님은 나를 위한, 나를 섬기는 하나님, 그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공경해야 될 사람이 모세가 안 내려오네? 모세가 안 내려오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 아론에게 이렇게 부추겨서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범죄는 그렇게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금송아지를 만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진노하셨어요. 막 얼마나 진노했는지 하나님이 바로 그 모세에게 얘기했습니다. 너의 백성들이 너무나 목이 곱고 교만한 백성이라 내가 다 진멸해버리겠다. 그리고 모세, 너와 함께 다시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겠다. 다 죽이라고 했어요, 모세한테.
그리고 일부 3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아주 특이한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도착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천사를 보내고 너희의 적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그런데 그러한 너희와 나는 함께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약속의 땅에는 보내주시는데 나는 너희와 함께 안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엄청 화난 거예요 지금. 근데 읽어보면은 무슨 말씀인지 약간 헷갈립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알고 있었어요. 마틴 로이드 존슨, 아주 유명한 영국의 설교가인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이 살아가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없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축복은 모두 헛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무슨 소용이고 적과 꿀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는 것이죠.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것이 그 자체로 얼마나 세상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계속해서 말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당신들이 번영할 수 있고 영향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사역을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보여서 막 돈도 많고 안정되고 막 교회도 사람도 많고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막 신문 기사에도 나고 그러면서 칭찬도 받아요. 그런데 이제 그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해야 될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진정 그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까? 바로 이 질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근데 이러한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관심이 없고 적과 꿀보다 또 우리 저 원수 이방 민족보다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 당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는 진정으로 중요한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당신을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임재가 없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없는 그러한 사역, 그러한 봉사, 그러한 선한 행실들 그것들을 여러분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를 추구하는 갈망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먼저 온전한 예배자의 자리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잃고 다 얻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받아봐야 우리가 그렇게 원하고 기대하고 바라던 기도하던 제목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런데 너와 가지 않겠다 하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다 잃어버리는 것이라는 것을 그 영적인 지각이 영적인 수준에 도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답답하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이 영적인 문이 닫힌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드신 분 있습니까? 어디서부터 넘어졌는지 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런 죄를 혹시 저질렀다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가장 최우선적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이제 3절 이후에 4절, 5절, 6절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모든 장신구를 다 버리고 치장하지 아니하고 슬픈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했다고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는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이 치장을 내려놓고 모든 화려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단계로 깊이 들어갔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어떤 종류의 성공도 하나님의 부재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절, 5절, 6절 말씀 이렇게 넘어가고 이제 3번 이제 회막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진영에 큰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더 이상 그 가운데 함께 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가 열렸냐? 7절에 이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으로 회막으로 나아가며. 죄가 거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는 곳은 임시적인 처소인 회막입니다. 회막이라는 뜻은 모임의 장소라는 뜻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텐트, 큰 텐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금송아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죄악이 관여한 곳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진영 모이는 살고 있는 그곳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먼 곳에 이 장막을 모세가 친 것입니다. 그 회막 가운데서 하나님의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그곳이 바로 회막입니다. 이 회막이 바로 더 온전한 궁극적인 이 성막을 만드는 이 원형이에요. 성막이 더 온전한 것인데 임시로 문제가 생겨서 이 회막을 먼저 특별한 처소에서 이제 만든 것입니다. 9절 1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10절에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이 회막의 신앙입니다. 회막에서 이 구름 기둥으로 주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났습니다. 화려한 성막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누가 갔다 그러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이 그곳에 갔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는 곳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주님의 음성이 있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곳 가운데 들었습니다. 11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회막이 도대체 뭘 말씀하는 것일까요? 우리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는 이 회막 신앙이 필요해요. 우리가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정말 역사, 임재와 통치가 나타나야 되는데 먼저는 우리만의 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진 밖에서 이 죄가 있는 곳에서도 멀리 떨어져서 구별된 그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는 그런 회막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결국에 성막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그 임재가 부어지는 그 민족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먼저 누군가는 회막의 예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별된 사람이 먼저는 회막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성막이 이 출애굽기에서 자세하게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 하드웨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 만들어진다고 해서, 이 교회 건물이 이렇게 웅장하게 지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다고 하나님의 임재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 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 하늘 문을 여는 임재 예배가 먼저는 있어야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이 펼쳐질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간영한 곳에 지속적으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사수하는 자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게 될 텐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전에 먼저는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여호와를 정말 앙망하는 자들이 그 문 앞에 서서 예배하며 주님을 찾으며 그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을 보는 자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회막에서 성막의 충만한 임재와 영광을 기대하고 꿈꾸며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0장을 보십시오. 성막 봉헌식 때 그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놀랍습니다. 구름이 덮이고 영광이 성막의 충만함에 그 안에 들어갈 수조차 없었어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임재가 없는 예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예배,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받는 예배,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성전 문을 닫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그 꿈을 꿉니다. 바로 이 청년 예배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의 영광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꿈꿉니다. 저는 반드시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는 그 일을 위해서 정말 이 회막에 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 임재를 사모하는 자들이 정말 일어나서 그 일을 준비할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눈의 아들, 그렇죠?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모세는 이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진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11절 말씀에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 영광의 임재를 사수하는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여호수아와 같이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일어날지어다.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하늘의 문을 여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많은 예배자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더 많은 아리엘 찬양팀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더 많은 중보기도자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젊음의 때에 이 청년부를 떠나기 전에 그 영광의 부흥을 맛보기를 한번 기대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영광 가운데 임하셔서 정말 그 영광의 무게, 임재의 무게에 우리가 버티지 못하고 무릎 꿇게 되는 그러한 예배, 하나님의 거룩한 향기로 충만한 예배, 이곳 가운데 정말 마음이 어두운 자들이, 답답한 자들이 이 예배당에 왔을 뿐인데 예배 가운데 정말 자유가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들이 떠나가고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모든 어둠 속에 묶여있던 생각들이 풀어지고 참된 자유가 임하고 염려 걱정 의심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며 앉은 매가 일어나게 되는,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그런 예배,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에 그러한 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충만한 예배를 우리가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성전을 주신 것, 그냥 우리 좀 더 편하게 살라고 시원한 에어컨 바람에서 예배 좀 잘 드리라고 주신 것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사명이 있습니다. 이 포항을 살려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비전을 알지 못하는 자는 방자하게 행한다 했습니다. 결국에는 그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축복을 주셨는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백성은 방자하게 행하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정말 책망받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쁨의 교회는 정말 귀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도시를 향한 이 민족을 향한 부르심을 감당해야 할 그런 사명을 하나님 주셨다고 믿습니다.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예배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읍시다.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가 시간을 옮긴 이유가 그것이에요. 정말 드려지는 이 2시간의 예배,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늘의 보좌로 움직이는 예배를 해보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예배를 해보자.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하나님이 정말 보고 우와, 이곳에 정말 믿음의 예배가 드려지는구나, 향기로운 예배가 들려지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멀리 계시다가 이곳 2시가 되면 포항 우리 양덕동을 바라보면서 내 사랑하는 자들이 여기 있구나, 내 사랑하는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사모하며 사수하며 정말 이곳 교회에게 또 이곳 포항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흘려보내는 그 일을 위해 헌신한 자들이 여기 있구나. 마리아가 향료컵을 가장 귀한 것을 깨트리면서 그 향이 온 그 장소를 향기로 채우지 않았습니까? 우리 가운데 정말 그렇게 가장 우리의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음으로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부어지고 그 부어진 영광이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우리 옆 사람을 적시는 거예요. 우리 아까 전에 두 분의 형제님이 정말 기도할 때 그분들 통해서 제가 은혜 받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 가운데 임해서 저한테 흘러 들어온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200명의 형제자매님이 그러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옥합을 깨트리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순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이 도시를 감당할 놀라운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구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God first, 하나님의 영광만 찾겠습니다. 하나님만 구하겠습니다. 여러분, 금요일 기도에 오십시오. 금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이곳 가운데 회막을 펼쳐주셔서 계속적으로 주님의 임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곳으로 그렇게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실제로 그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7월 5일, 6일 리더십 수련회가 있었어요. 홈 이곳에서. 제가 그냥 드릴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 그곳 가운데 우리가 1박 2일 동안 예배 드렸는데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토요일 밤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이전과 다른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영광의 임재가 부어지는 것을 조금 경험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제는 이 사부 예배, 청년 예배 가운데 모든 경직된 것이 끊어지고 이곳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저는 사모하며 꿈꾸며 계속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